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충 따지면 한 100번은 들었겠죠? 이사에게? 그렇죠? 자, 오늘도 또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이렇게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지 않으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여호와께 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였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들 잘 파악하셨겠지만 몇 주 동안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예배 인도하시면서 잘 보셨겠지만 저는 약간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혀가 굉장히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타입.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너로 인하여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자인데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복을 찾고 싶어 하죠. 그렇죠? 행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우리 남편들,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아내도 있고, 또 후배님들도 계시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도 하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최면을 걸죠. 오늘 창세기 11장 27절, 32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을 건데요. 이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좀 보셔도 돼요. 나오는 데라의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 전체 가족의 모습을 보면 이 행복하다 최면을 거는 듯한 그런 가정이에요. 정말 실패하는 가정. 근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데라는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하얀캐로 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장하다가 꺾여서 떨어지는 거다. 두 번째, 그의 아들인 하란이라는 아들인데 죽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롯은 누구죠? 하란의 아들인 롯은 보아처럼 자라게 되었죠. 보아가 선. 네 번째 며느리인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어떻게 했죠? 부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70세가 넘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충 여기 한 4가지 정도 했는데 그냥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풍파를 다 겪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풍파를 다 겪고 있는 가정이 바로 데라의 가정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혹은 고대에는 신과 접해서 모든 일들을 다 연관지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전에는 장애우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장애인으로 다시 명칭을 바꾼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어떻게 얘기해요? 저주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운동병이 걸린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데라, 우리 할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나요? 제가 필리핀에서 7, 8년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후로 넘어왔는데 필리핀에서 참 많은 벌레들과 친해졌었어요. 필리핀에 또 나무벌레라는 벌레가 있어요. 꼬리를 이렇게 찌르는 벌레, 여기도 있어요? 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가면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거기 기어가는데 꼭꼭꼭 찌어가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부어요. 경치가. 엄청나게 아픈 그런 벌레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딱 선교지에 갔을 때 집이 지하에 있는 집. 필리핀 사람들 지하에 안 살아요. 왜? 살 수가 없거든요. 습해서. 한 3일 지내도 공간이 다 쓰더라고요. 제 물건이. 근데 그 안에 나무집이었는데 나무집의 지하실이었는데 나무에 그 나무벌레가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뚝뚝 떨어지는 집에서 제가 처음에 집. 베트남에 오니까 개미가 많더라고요. 이 건물에는 다행히도 바퀴벌레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건물에는 많이 있겠죠. 필리핀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개미가 있어. 근데 개미를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돼요, 얘네가. 끝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개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살면 된다. 친해져야 된다고 개미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베트남어가 개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좀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혹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조금만 더 잘된 사람과 비교하면 어때요? 나는 실패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것저것 이유를 대보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닌 것이 사실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바울 목사님이 그랬죠. 부자일 때도 돈이 많을 때는 풍부하게 네가 잘 쓰면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적어지면 그 안에 또 자족할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해야 돼요. 정확하게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속에 숨겨진 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나는 누구지?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구촌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너무 사랑하세요. 실패한 인생. 세상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의 가정이라 할까요? 데라의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자신의 철학과 신앙, 이것에 실패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신의 전문성에 실패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자신의 신분에서 실패한 모세,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실패한 사람, 그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초대 교부입니다. 초대 교부라고 하면 신앙을 그 사도들을 이어서 신앙의 정통을 이어갔던 리더들, 아주 큰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나라와 상관없이 국경과 상관없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어거스틴. 너무 유명한 분이죠. 젊은 날에 그는 자신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누릴 수 있는 다 누렸어요. 돈도 있었거든요.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살았어요. 이 어거스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누구도 해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놓으셨는데 어떻게 바꿔놓으셨냐면 완전 180도 바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계신데 성도님이 그냥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워낙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다 좋아. 가정도 좋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다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좀 더 잘되게 해서 조금 더 잘되어가지고 뭐 연봉도 한 1억 2억 받고 또 하고 또 뭐 사업도 다 했는데 사업도 잘 되고 유튜브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떨까요? 원래 괜찮은 사람이니까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뭐 그 돈 갖고 좀 나눠서 이것도 하고 해가지고 잘 됐나 보지 어떻게 운 좋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실패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냐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데라의 과정을 보세요. 가능성이 없어.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데라 완전 망했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갑자기 쫙 나타나시니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입니까? 우리가 실패자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답은 없어요. 항상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말씀 선포하시면 그 안에 답을 자꾸만 하면 힘들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실패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신다고 해볼까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실패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 내 부모님한테 장남이기도 해서 부모님한테 힘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아버지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들, 완전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누구밖에 낫지 않는 그런 실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럴 때 제가 강대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저에게 이렇게 빛을 싹 비춰주셨어요.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난 알아. 내 머리로는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정말 그렇구나. 함께 하신 것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느껴지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그 사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실패자였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우울감이 찾아와요. 좌절감이 있고요. 패배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주의. 우리가 힘든 사건들을 겪은 사람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졌죠. 떨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뭐 바닥이라고 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희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목회자를 만나면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 우리도 주일 예배인도 영상으로만 하고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가 목장 예배도 하고 교회가 모이고 밥도 먹고 모임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교회가 죽는 것이 보인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잠깐 목사님 저 목회자한테 와서 밥 먹자고 하시고 또 얘기하자고 하시고 저희 이제 교제했거든요. 그렇죠? 저 전주에 교제하고 이렇게 교제를 제가 좀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자님들 교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이게 그냥 서로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안에 그 완전한 그 관계식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계획한 겁니까? 이것이 누가 계획한 거예요? 실패감과 좌절감, 이 주는 거 누가 계획한 거예요? 큰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지만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하지? 교회를 나오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말씀 듣는 거가 괜찮아. 근데 말씀 듣는 거와 갖고 적용 못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살아서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지?를 계속 연구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예요. 매일, 매시, 매초, 분마다 우리를 연구하고 행동 양식과 어떻게 반응해야지 될지 임상 실험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연구해요. 누가? 사단이요.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수원에 삼성 연구 단지가 있어요. 아주 전 세계에서
석학들이 와가지고 연구를 해요. 엄청 커요. 그렇죠? 엔간한 나라, 미국 어떤 기업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십 년 이상을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아버지가 연구원이었는데 뭘 개발했다고 했냐면 이거 지금 휘어지는 플립 폰 있잖아요. 이걸 개발했었어요. 그때.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아마 10년, 20년, 30년 후를 바라보고 그걸 지금 개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도 연구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은 한 명이고 그리고 밑에 졸개들 있잖아요. 연구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주문력. 주문력. 신앙이 제일 좋을 것 같은 우리 송집사. 흔들릴 것 같지 않잖아요. 흔들어요. 흔들어. 저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베트남에 오니까 노출이 좀 심하더라고요. 노출이 좀 심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이 갈 때가 있어요. 눈이 가.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이해하세요. 남자들은 원래 시각이 밝아야 되는 정도니까 딱 갖다 피해요. 그리고 생각 지워요. 빨리.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가 약한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나를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요. 전도를 왜 해? 근데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해요. 괜찮아. 어떤 사람들만 하는 거지. 전도부서만 하는 거지. 다행히 우리 전도부서가 아직 없네요. 어떤 사람들이 다 전도부서예요. 그렇죠? 전도해야지. 근데 전도하지 말라고 소리죠. 아브라함은 실패감이 깊었을 것입니다. 나름 성공한 우상 장사였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의 삶의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길을 가다가 아이의 소리 이렇게 들리면 어때요? 아이 어떤가 보고 너무 예쁘고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들 보면은 우리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면 처음을 줄까? 생각해보세요. 기원전 2000년 전이거든요. 충분히 처음 줄 수 있는 시기예요. 처음 줄까? 아니면 한 번 더 장가를 가서 아이를 가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내 서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고 분대는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대요. 큰 민족.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요? 큰 민족이요? 아예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다. 하고 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들리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형체를 드러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고 그 소리를 무시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간절했습니다. 아주 간절했어요. 너무 간절해서 무슨 소리든지 그것이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만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와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간절함에서. 내가 간절해. 돈을 간절하게 벌고 싶어. 그런 사람이 뭐라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절대 못 벌어. 아시죠? 세상에서 돈 버는 곳은 굉장히 요즘에 젊은 20대, 3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이 굉장히 우상이 되어 있어요.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끌해가지고 뭐 집 사고, 영끌해서 뭐요? 빚내가지고 주식하고, 지금 주식에 들어가는 돈이 뭐 60%가 다 빚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20대, 30대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주식 안 하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뭘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자신의 행복이나 근본적인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좋은 가정을 꾸릴 거야. 나는 사회에 좋은 이바지 않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거야.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 잘 살고 나 플렉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가진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두드리며 건너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대부분은. 근데 그것이 지푸라기로 만든 다리는 건너가시겠어요? 건너가시겠어요? 안 건너죠. 지푸라기로 대충 얼기설기에 해놨으면 끊어지겠죠. 내가 몇 킬로인데 이 지푸라기 날 견딜 수 있을까? 불안하니까 안 건너가죠.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내가 정말 뭔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뭔가 나에게 치료가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돈이 더 필요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다 뭐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매어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일단, 그렇죠.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라 생각해요. 믿으면 행동해야지. 아니, 믿었는데 어떻게 행동을 안 해요? 응?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 가니까, 금반지 하나 떨어져 있더라. 아무도 주워가지 않고, 거기 있는데 안 보이나 봐. 아마 사람들한테 한 10돈은 될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가서, 아니, 가서 주워. 나는 돈 많잖아. 가서 주워. 그러면 안 주웠을 거예요? 몇 돈이면 얼마예요, 중에? 좀 있어요. 그죠? 돈 진짜 비싸더라고요. 30몇만 원? 그죠? 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그냥 저기 굴러다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못 봐요, 뭐. 나는 봤어. 그래서 알려줬어. 퀄리티 받았어. 하라고. 주소로. 그럼 뭔 상관이야? 주워가지고 돈을 대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확신이 있으면 가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돼. 믿어야 돼. 근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실 거를 믿으세요? 믿으면은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세요. 응?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전해보시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뭐 5%의 가능성? 잡아야죠. 1%의 가능성? 잡아야죠. 0.1%의 가능성? 그래도 잡아요. 저도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 6살? 막 그 정도예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장면이. 물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저 어린 제 키에 5배? 7배 정도 되는 빠졌어요. 저는 물에 들어가면 지금 눈을 뜻이 못 떠요. 눈을. 못 떠요. 그런데 물에 딱 들어가면 빠졌다고 죽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을 딱 떠서 주변을 다 살폈어요. 내가 잡을 게 없나. 잡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다 쭉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저쪽에 있던 어떤 모르는 대학생 형이 저를 건져줬어요. 지금도 들어주고. 나는 살아야 되니까 간절하니까 눈을 뜨느라고. 그리고 호흡 때문에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봅니다. 1%의 가능성.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거든요. 모세 오경 한참 전에 살았던 게 있잖아요. 모세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훈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다니는데 교훈들이.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1% 미만의 가능성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절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아멘. 당황했어요. 믿으시면 자신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작은 것도 있잖아요.
자기는 괜찮아.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뭐 얼마가 짜릴까요? 제가 이 베트남 돈에 대해서 개인이 없어서 하루에 500원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우리가 뭐 좋죠. 얼마나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좀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딱 보시기에 야, 너 그렇게 마음에 든다. 이런 많은 걸 좀 해보라는 거예요. 힘드시죠? 어제 픽업까지 갔다 그랬어. 새벽에. 그렇죠? 피곤하시죠?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나는 지금 실패한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도 도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매달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송집사님이 한번 얘기하시겠죠. 아, 내가 얘기했어. 이제 몇 살인지 아시잖아요. 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최소 요즘에 거의 100살 사시거든요. 30년 남으셨어요. 30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벌써 뭐 그냥 은퇴야. 난 좀 쉴래. 아니요. 엄청 지구예요, 인생은. 30년. 우주가 엘리미가 태어날 때 정도의 엘리미였던 것 같은데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표지를 냈어요. 앞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134세 정도 살 거라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돼. 그렇죠?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게 양면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적금 만기일 전날 오실 수도 있어요. 전에 곧 예수님 오십니다 이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래. 나 시집은 가고 좀 이제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실 때 말이죠. 나 개는 타고 좀 그 돈을 쓰고 좀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적금을 타요. 그거 내가 10년 부었는데 그거 연금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타고 만져보기라도 하고 후련을 보고 한번 주님 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약한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 있잖아요. 결심한 그 1%, 0.1%의 결심한 그 믿음을 투자하시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시작하나요? 뭐 시작할까요, 목사님?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내가 한 해에 한 번도 기도 안 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10분 기도 시작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10분 기도. 근데 교회를 위해서 10분 기도가 쉽지 않으면 아이들도 포함시켜. 그렇죠? 우리 회사도 좀 회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회사 기도를 해야 돼요. 잘 돼요. 잘 돼야지 나도 좋죠.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큐티하는 거. 우리가 큐티를 시작해야 됩니다. 또 시작할 건데 큐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바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큐티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되죠. 또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되죠. 이게 다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의 교제까지 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더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인내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누굴 전도해야 될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널렸으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욕심 있는 것이. 그렇죠? 시작합시다. 2절에 한번 볼까요? 내게 복을 주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복을 줍니까? 영적인 복을 줍니다. 그렇죠? 영적인 복만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을 기복신앙입니다. 뭐 이런 얘기. 오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조금 더 공부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또 물질적인 또 우리 마음의 복 여러 가지 인복 뭐 어떤 복이든 다 주기를 원하셔. 왜? 그분은 우리 아빠거든요. 저도 우리 아빠가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아빠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뭐가 있으면은 내가 달라고 그러면 안 줄 때도 있긴 해. 근데 거의 다 주세요. 주려고 해. 그 마음이야. 내가 지금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마음이다. 저희 자녀는 어른도 가면 차가 필요하지 않니? 형을 차 끌고 다니다가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다니냐? 오토바이도 만든다. 예를 들면 뭐 차를 어떻게 오늘 갖고 있는 돈은 없으시고 어떻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진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요? 응? 맨날 회초리 때려야지. 그렇죠? 사랑해요. 못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이 그냥 영적인 복, 감정적인 복,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복뿐만 아니라 머티리얼적인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꼭 해야 돼요. 저는 꼭 이런 말씀을 아멘을 해요. 아멘,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18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내들, 자식들 한두 명 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최소 1000명. 다 결혼 안 했다고 쳐요. 절반 정도 결혼했다고 쳐도 한 1000명은 있을 거예요. 이미 1000명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복, 사람의 복, 인복이죠. 물질의 복, 또 복을 원하는 어떤 복이 드신지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르지 않는 거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네 이름을 낸대요. 네 이름을 내준대요. 우리 제 이름을 낸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 우재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는 거예요. 왜 유명해지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찬수 목사님 참 별거 없는 사람이죠.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이찬수 목사님 아세요? 아시는 분들 있죠? 이찬수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근데 특별한 게 없어. 설교도 그 정도가 그냥 그 정도 그래요. 그냥 못하시지는 않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하시고 얼굴 잘생기지 않았어요. 절대. 제가하셨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뭘 비교를 해도 다른 그분도 이제 PK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40일 동치가 돌아가셨어요. 순교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매달렸을 때 아주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아버지의 신앙이 열매 맺는 게 그 아들이에요. 별거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구교육자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인가요? 그죠? 엄청난 큰 교회. 한국 교회가 다 주목하는 교회가 됐어요. 지금. 자기도 고백해요. 나 별거.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영어를 만드셨어요. 그때. 영어는 너무 싫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가 너무 싫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희가.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어요. 영어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과외를 했는데 저는 PK라 과외를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엄청 맞았어요. 그러면서 영어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성교제에서 또 영어만 쓰고 살았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영어를 만드셔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시죠. 영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서 보신 죄악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름을 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말씀 보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 이게 뭐야? I will bless you잖아요. 근데 너를 축복할게. 근데 끝에 가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세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해요. 그냥 네가 복이 나중에 네가 복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너를 축복하지만 나중에는 너는 꼭 덩어리가 될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될까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콜링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를요. 저를 콜링하고 있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마다 누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해야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고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행복할까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행복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옆에 있으면 그냥 행복해. 좋아. 아, 오늘 좋다. 행복하다. 우리 딸들 보면 그렇잖아요. 행복해. 그냥 좋아. 우리도 먹고 오늘 뭐 간식도 사탕 깔고 있어. 아, 왜 행복해. 그렇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아이들은. 조금만 뭘 해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행복해. 하나님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 이게 우리예요. 엄청 단순해요.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물 안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냥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제가 비싼 아파트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200만 원, 300만 원 뭐 주재원들, 뭐 500만 원짜리 사는 주재원들 지옥이라고 해요. 천국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작은 낙이 있죠. 그렇죠?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을까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메시아인지. 그런데 이 낙이는 알았겠죠. 동물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알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깃들여 있는 우리 동물들이. 우리가 왜 동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깃들여 있으니까 귀엽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쉽지는 않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그 작은 낙나비가 예수님을 태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길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땀이 뻘뻘 나고 헤헤거리면서 걸어 올라갔겠죠. 어디까지 오르막길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거의 꼭대기까지 오르막길. 처음에 꽂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삶이 이미 고단하시죠? 힘드시죠? 그렇죠? 직장 생활 좋고, 가정 생활도 때로는 그래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신 그분이 누구신지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면 그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벗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고 종려나무 바지를 깔아주고 하면서 영화 보셨잖아요. 그 깔아주는 길을 타서 강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요. 왕을 태우는 당나귀예요. 쉽게 말해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작년에 들었던, 또 재작년, 1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번성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어떤 복인지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시고, 네 번째, 내가 복덩어리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성급히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못해요.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당연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 인내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5장에 5번, 창세기에 5번 반복된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인하여 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를 축복해?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해? 내가 저주할게. 이런 거예요. 왜? 왜요? 그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내가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니까 입니다. 너는 나의 것. 마지막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세요. 어떤 복을 받아야 하나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지만 영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최종적으로 진짜 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최종적인 정말 큰 복. 네? 영원한 생명. 아멘. 천국 소망. 그렇죠? 마라나타라는 인사 저 되게 좋아해요. 주님 곧 오시옵소서. 빨리 오죠. 저 못하기 전에 빨리 써야 돼. 주를 위해 쓴 돈과 성도들 섬긴 돈만 내 돈이 되는 걸 천국에서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최종적인 복은 뭐냐면 천국 소망.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누릴 거잖아요. 누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요? 우리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You will be a blessing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그렇죠?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내가 너로. 계속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1절부터 2절, 3절까지 계속 내가 너로. 너를 통해서 너로. 내 이름을,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한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너를 지적하는 너 누구예요? 앞에 있는 저희가 아니고 바로 앉아 계시는 본인이세요. 너를 복 주신다. 너를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너의 이름을 낼 거라고. 아니 나는 이 정도를 그러실 때 내가 어떻게 인내의 고난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셔요. 무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걸 포함해서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불분명한 나의 삶,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수많은 실패에 찌들어서 실패감과 좌절감 이곳에 중독되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인하여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과 충성이에요. 순종과 충성. 군인의 마음.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거라고.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물질을 주기 원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사람들 앞에 더 헤드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충성하지 못하는 거야. 인내하지 못하는 거야.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